우리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삶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행복이 이 세상 성공에 달려있고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행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달려있고 그래서 보다 인생을 성실하게 바른 길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누가 많겠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더 많겠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런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이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보다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돈은 좀 못 벌어도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는 나름대로 인생에 편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이기적인 생각,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직업도 다르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마음의 자세, 태도는 그런 데서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보다 선하게, 보다 양심적으로, 보다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현실 가운데 너무 적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도래해야 그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는 너무나 오늘날 우리 세상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보고 그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복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이끌어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을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중간 과정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에 대한 추구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아 누리는 복을,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복의 개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과 다름이 없고, 귀신에게 빌고 절하고 무당에게 굿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힘을 추구하고, 그래서 뭔가 이기적인 자기 목표를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현실 속에 살아갈 때는 외롭고 힘들고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도록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무엇인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라고 하는 말은 그 내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그리고 또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드러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옛날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공의나 정의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 한자 말로는 다르지만 영어로 justice, 심판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분의 정의로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특별히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어떻죠? 시편에 보면 거듭거듭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주로 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에 너무나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현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들은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현실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의가 충분히 실현된다면 한 나라의 정치가 이 사회가 정의롭다면 목말라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옛날로 말하자면 왕이 정의롭게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정의롭게 다윗왕처럼 그렇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정의를 호소하고 거기에 갈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정의를 목마르게 찾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현실이 정의롭다는 것은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삶은 살아가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더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들이 존경받고 또 악을 행하여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들이 비난을 받고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고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쭉 바라보고 또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옛날뿐 아니라 지금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온전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없고 더군다나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말이죠. 정의를 구하고 그래서 강자들이 약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약자를 보호해주고 법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약자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법을 통해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속 공동체에도 다 속해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막론하고 이제까지 강자가 정의를 행한 적이 없고 또 국가가 강자의 억압으로부터 약자를 제대로 보호해주고 법을 정의롭게 시행해서 그들이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일들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 죄가 있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를 단적으로 부자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들은 그 벌을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이 드러나서 벌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의 권력으로 높아진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그들을 혹시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부자들에 대해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좋겠다.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존경할 사람들은 많지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얻은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을 너무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보면 유명한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편인데 이 시에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선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롭고 살아가는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보다 오히려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온갖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고 삶이 잘 되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기를, 하나님, 정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그들에게는 아픔도 없고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습니다. 정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볼지어다 악인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나는도다.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편치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이 부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재앙뿐이고 징벌이고 재난이고, 이것이 시인이 처한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할 수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시인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실망하거나 낙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현실은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부조리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반드시 정의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정의를 나타내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그 고통에서 건지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과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는 헛수고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현실을 넘어서서, 지금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가 그분의 정의를 나타내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악인이 저지르는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정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가, 정의의 원리가 결코 폐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시겠다는 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팔은 반드시 부러지게 되고 의인의 여호와께서 붙드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의인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반드시 그의 팔로 건지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기업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강자가
지금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의인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보응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정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그분의 정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축복 안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를 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언제나 이 약한 것이 사라지고 언제나 저 잘못된 사람들이 저 잘못된 것에서 나오고 언제나 저 잘못된 부자들이 더 이상 부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이 바르게 되어질까? 아무리 우리가 목마르고 사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모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응답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정의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분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그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 그냥 이게 도대체 왜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누군가 더 강한 자에게 우리가 나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정의의 근원,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위에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냥 공허한 외침이거나 부르짖이거나 공허한 우리의 애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 우리의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정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온 세상은 강자가 지배하고 강자의 그 힘을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권력 앞에 결국은 비굴해지고 권력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타협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그 권력으로서 자기의 그 모든 기득권들을 영원히 계속할 수 없다는 것,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히 계속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그의 힘을 나타내 보이시면 모든 강자들의 모든 그 권력과 부자들의 모든 그 부를 주께서 다 깨뜨리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영원하지 않아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그것은 시들어 없어지는 그런 꽃과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그분에게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목마름을, 그들의 가람을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허락하실 복입니다.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의에 주리고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애쓰거나 다른 데에 손을 벌리게 되면 그것은 체험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정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스스로 그 팔을 피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바벨론에서 건지시고, 그가 악한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고 세상의 강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그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악인의 위를 내리치시고 그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를 압살롬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주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이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가 돈도 없고 우리가 값도 없고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가난한 자, 우리 병든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정의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고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리고 목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정의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가 우리를 그 고통에서 우리를 그 배고픔에서 우리를 그 목마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구할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해가람을 그와 같은 채워짐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한가운데 사단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저주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저주가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든 악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전능자 우리 하나님, 이미 십자가로서 정의로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왕적으로 통치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살고 있고 이미 그는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의 것을 빼앗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정의로 우리를 반드시 복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수가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히려 진정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지언정. 배부른 자는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내가 배불리 먹고 모든 것이 다 체험받는 것이 행복 같아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배부르다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만족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목마른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마름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복에 대한 증표입니다. 찰스 피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이란 언제 오는가? 목마름이 있을 때 부흥이 온다. 목마름은 부흥을 위한 전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셔서 그분의 축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 보이시고는 징조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 같아도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해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갈망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고 권력은 찾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은 갈망하고 나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문제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새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낭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그냥 탄식이 아니라 거기 안에 희망이 있고 긍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가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고백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미래를 선포하고 기뻐하며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정의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는 그냥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다른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누리고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권력자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으로 정의를 추구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응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에 부를 추구할지언정 정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권력은 아부하고
부에 대해서는 칭찬할지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결코 달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아모스 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사법부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의를 행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정의를 위하여 입법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세워지는 것은 법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법이나 과학에 보다 더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정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지 못함으로 너무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불의가 판치는데도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방어장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세상에 판단을 받아야 하고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의 기준의 잣대에 따라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의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타락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교회만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해짐이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형편을 두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정의가 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시행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시행되리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나타나서 악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낭망치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나가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정의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은 원래 세상의 정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수적인 교회들 안에 이런 비추심을 주셔서 사회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주께서 지금 교회들을 일깨우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사회에 무엇을 행해야 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국회를 위하여 사법부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각계각층 모든 지도자 분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의 행복과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행복과 성공, 그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현실은 정의가 굽게 되어 있고 주님께 바르게 행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정의가 나타날 그날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삽니다.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소시민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이제 더욱더 힘있게 주의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정의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한 삶을 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배부를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 아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고 그 정의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축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